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늘 푸른 신호등만 만나는 게 아니죠. 그림처럼 빨간 신호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계속 푸른 신호등을 만나서 프리웨이에 운전하는 것처럼 계속 달리면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빨간 신호등에 만나서 멈출 때가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운전할 때는 빨간 신호등을 만날 때 괜히 기분이 나빴어요. 계속 달리고 싶은데 멈추라 그러니까 운전 초기에는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는데요. 이제 운전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빨간 신호등에 걸리면 이제 별의별 것을 다 하기 시작해요.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기도 하고요. 또 백미러를 통해서 뒷차가 따라오는지 멈췄는지도 보기도 하고요. 옆에 사람들을 한번 보기도 하고요. 누가 탔는지도 한번 확인하고요. 빨간 신호등에 걸려있는 그 시간이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지만 이제는 빨간 신호등에 걸리면 멈출 수 있어서 또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서 뒤를 돌아볼 수 있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빨간 신호등이 유익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단 신호등만 만나서 계속 질주하고 싶지만 우리 의지와는 달리 인생의 장애물, 빨간 신호등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요.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때로는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났지만 이제는 인생의 빨간불이 딱 켜지면 우리 신호등에 걸려서 차 안에서 나를 보는 것처럼 또 백미를 통해서 뒤안길을 보는 것처럼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또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고요. 또 인생의 뒤안길을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인생의 장애물이 인생의 빨간 신호등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또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좀 형통한 길로만 쫙 뻗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인생이 장애물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빨간 신호등을 만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도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대요.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멈춰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2장 말씀이 바로 그 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꿈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포로로서 이민자로서 꿈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꿈을 이루었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꿈 너머에 있는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너머의 꿈을 향하여서 달려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될 텐데 그런 때로는 형통한 길을 만났지만 푸른 신호등을 향해서 질주할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빨간 신호등에 걸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꿈 너머에 있는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그 수심에 찬 얼굴을 왕이 볼 수 있게 되어서 그 길을 열어주었어요. 예루살렘에 보내주었습니다. 총독으로 파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또 형통한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빨간 시오등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고요,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었고요, 사람들의 업신여김이 있었습니다. 또 사장 정도에 가면 그들이 이제는 막 협박까지 해요.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꿈 너머에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도착했던 이 느헤미야의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에 방해꾼들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비웃었다라는 겁니다. 또 왕에게 배반하느냐라고 모함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조금 견딜 수 있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것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옆에서 여러분 너가 뭔데? 여러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비웃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 연예인들이 뭐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육신이 피곤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서 막 울라고, 그래서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협박하고 그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자살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하고 여러분 힘을 주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힘든데 옆에서 여러분 조롱하고 비웃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비웃는다라는 그 저 빗자가 무슨 빗자인지를 모르겠어요. 사전을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코를 나타내는 빗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웃는다라는 것을 콧방 비낀다, 그죠? 코웃음 친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참 먼 길을 온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콧방귀를 콱 끼는 거예요. 참, 너가 뭐야? 너 뭐 할 줄 알아? 너가 뭔데? 너만 선한 일을 할 줄 알아? 너만 하나님 위하는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심령 속에 빨간불이 켜져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빨간불은 인생에게 누구나가 다가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도 형통한 길만이 존재하지 않아요. 늘 어려움이 있고요, 늘 장애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장애물을 대하느냐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극은 우리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반응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자극을 주고 장애물은 내가 원해서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애물을 받고 대하는 나의 반응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 메닝거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어났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얼마든지 역전시켜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사건을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사건을 내가 조정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반응을 조정함으로써 그 사건이 담겨져 있는 의미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업신여김과 그 비웃음에 느헤미야는 올바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올바른 반응을 합니까? 20절에 보면 이런 반응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참 놀라운 것은 담대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협박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움츠러들 수 있고, 좀 낙심될 수 있고, 좌절될 수 있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더 용기 있게 그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면 내가 일어나서 저 성벽을 건축하겠노라고 더욱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서 반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반응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기를 원하는 것, 그들에게 반응하기를 하는 것, 때로는 그렇게 반응을 해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실수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화를 내든지 싸우려고 덤벼들든지.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 향해서 대항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 네가 일어나 건축하겠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만나서 반응하는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은요,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그 넘어서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데 이 장애물을, 이 빨간 신호등을 건너는, 극복하려는 그 주체를 내 자신에게 두지 않냐고 하늘의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심령 속에는 늘 가장 먼저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더라. 이것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생각해내고 묵상해낼 수 있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오면 TGIF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TGIF라는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 Thanks God it's Friday. 금요일이 되어서 금토주일 3일을 연휴를 만나서 쉴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TGIF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TGIF는 하나님이
신앙이라는 여러분 단어는 있지만 절대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3일 동안 우리는 여러분 물론 쉬기도 쉬어야 되지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일도 쉴 수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TGIF라는 저 단어를 Thanks God is Friday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들은 이제부터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Today God is first. 이게 TGIF예요.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토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월요일이든지 요일에 관계없이 오늘 하루 주신 것,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겠습니다. TGIF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이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장애물이 다가왔을 때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 뭐 해줄까 물었어요. 얼마나 대답하기 쉽습니까?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걸 주세요. 이야기하고 싶지만 느헤미야가 뭐를 해요? 대답하기 전에 뭐를 해요? 묵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우선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 우선으로 하는 믿음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쓰러질 때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런 확신을 가집니다.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지금은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걸어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나라, 이 백성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하여 이루시는,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의 발걸음이 때로는 지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선하게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세워주시고 이루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담대함은 비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목적이 잘못되었으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잘못되었으면 장애물을 만날 때 쉽게 넘어져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방해거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오해할 수가 있어요. 비전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산물이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이라고 해요. 우리가 꿈꾸는, 어렸을 때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 꿈을 꾸는 것, 그건 꿈이에요.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것,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시는 그 비전, 그 꿈, 그 목적, 그 목표를 우리들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르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꿈 너머의 꿈을 향하여서 그 먼 길을 달려왔던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겠어요. 또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지금 꿈을 거의 다 이루었거든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꿈을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알리고 싶었겠어요. 기쁜 나머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여러분, 이 마음의 충동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람도 만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꿈들이 여러분 입술이 근질근질하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더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실 때까지, 더 비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3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공동의회 때 우리 교회 부입을 공동회에서 구별했던 일이 있었는데 실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점인 것 같아요. 제가 저 건물을 보고 나서 참 그렇게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 성도님들에게 빨리 알려서 빨리 이사를 가야 되겠다. 내가 재직할 때도 여러분 1월 1일부터는 우리 이사를 가야 돼요. 1월 1일이 아니라 송년 영신 예배부터 우리 거기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막 기분이 좋으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좋으니까. 너희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고 더 큰 확신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확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느헤미야는 3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실 때까지, 확신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정말 기도는, 진짜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막 아니면 그것을 끝나는 줄 알지만 그거는 기도의 반쪽짜리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때인지, 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냐고 마음이 조급함은 있지만 너무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할 때까지, 비전을 주실 때까지 느헤미야는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느헤미야의 꿈,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말씀을 들으니까 성벽 재건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진짜
목적과 진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감동시킨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그의 참 목표, 참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는 직업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수단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비전과 우리의 모든 목표와 우리의 모든 목적은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비전이 느헤미야를 담대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비전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꿈을 가진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조롱에도 비웃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목표를 향하여 끈끈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믿음과 비전도 있었지만 그를 지지해주는 하나가 되어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담대함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지도자와 함께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런 하나님, 이 지도자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부어줍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기는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요, 진짜 장애물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진짜 장애물은 내 내면에 있어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라고. 무너져 있다고,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고, 불탔다고. 그들이 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요? 여러분, 옛날 성벽을 여러분 보시면 돌 하나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것들 막 세워놓은 게 성벽이에요. 그런 성벽들이 다 무너져서 땅바닥에 굴러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파묻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포크레인을 가지고서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일부러 내려면 삽 하나 들고 꼭대기 들고 그들을 다 이렇게 세워야 됐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심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지? 우리가 하고 싶지만 내가 장비가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었어요. 그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니까 더욱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감정. 아낙 자손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그 거대에 있던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는 실패의식, 부정적인 감정들. 사실은 무엇을 해야 무너져 있는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이제 일어나 건축하자, 한번 해보자. 우리들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힘겹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성벽은요, 무너져 있는 성벽은, 장애물은, 빨간 신호등은 언제나 우리의 능력보다 큽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작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를 보십시오. 그들의 능력보다 컸어요. 우리의 문제를 보십시오. 홍해바다만큼 크고 넓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남북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아람자손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보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그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하나님, 이제 한번 해보자. 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했을 때 느헤미야는 비웃음과 모함과 업신여림 속에서도 쿨하지 않았습니다. 눈 깜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뒤에 하나가 되어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리브 신앙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 틀린 다른 의견도 있고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를 감싸주어서 더욱더 하나된 몸으로 하나된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올리브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닥쳐와 있는 이 장애물을 믿음으로, 비전으로, 하나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10년 속에 품고서 인생의, 교회의, 이 사회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